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인생을 다 설명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느 한 절도 중요하고 어느 한 구절도 중요하고 어느 한 단어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성경이 어떤 이 장, 챕터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구절도 있어야 되고 인생 단어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 챕터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창세기 39장이 저의 인생의 인생 챕터 같은 구절,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은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에요. 그렇죠? 이 창세기 39장은 정말 제 인생을 바꾼 그런 챕터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3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개념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내가 붙들어야 되는 삶의 최고의 그 최우선적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너무나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만났던 성경 이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39장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인생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39장 안에 있는 너무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인생의 그 개념이 있거든요. 자, 1절 한번 볼게요.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이 39장의 내용은 크게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어느 한 이야기가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 이렇게 그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있는 앞의 이야기와 그리고 뒤에 있는 오늘 본문 19절부터 읽었던 23절까지 뒷부분의 이야기가 각각의 다른 장소가 소개되면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사건이 삽입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1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성경 구절 그대로 해놨는데, 저 이끌려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냥 우리가 관찰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끌렸다라고 하는 말은 끌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냥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39장이잖아요. 지금 38장은 유다 이야기가 있고 37장이 이제 바로 전장인 37장이거든요. 근데 바로 37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는 장면 나와요. 그 장면이 끝나고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이끌렸다, 끌려갔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자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있고 싶은 자리도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자리도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어쨌든 그렇게 끌려왔고 애굽에 내려갔다 그랬죠. 저 내려간다라는 동사도 일부러 써놓은 거거든요. 저런 단어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게 아니죠. 계속 내려가는데 좋을 리가 있나요? 그냥 애굽에 가메라고 하면 될 걸 애굽에 굳이 내려가메, 히브리어로 얄라드라는 단어 써서, 저 단어를 창세기 보시면은 그 여러 번, 그리고 요나서에도 나옵니다. 요나서에 요나가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 일부러 저 단어를 써요. 일부러 그냥 배 밑으로 그냥 갔다라고 하는데 배 밑으로 내려가네 막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네. 근데 반대로 그 요셉이 그 야곱이 그 베델로 올라가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사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 내려가매라는 말을 쓰는 거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들어가면은 좋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요셉에게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당연히 이제 인신매매범을 이렇게 그 은20에 팔려가지고 요셉이 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라는 말은 청와대 경호실장 같은
아주 직급이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에 신하면서 그 청와대 경호시장 같은 높은 직급을 갖고 있는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즉 인신매매범의 손에서 요셉을 살이라, 요셉을 사람을 사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1절 보면 완전히 절망적인 자리잖아요. 요셉이 끌려가면서 지금 여기다가 영화 보면 이거 얌전하게 나왔지만 저기 영화로 보면은, 영화로 여러분이 감독이 돼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요셉이 그냥 여기 손 묶여가지고 여기에다 까만 안대로 확 묶고 일로 와 이렇게 그냥 가방에 꽉 쳐놓고, 그래갖고 막 어디서 이렇게 꽉 묻었죠. 막 여기 뭐 피나고 있고 막 여기다 안대 쳐놓고 먹을 거나 주겠습니까? 노예를 끌고 가는데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팔레스티나에서 애국까지 그 엄청난 거리를 거의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한 2시간 가까이 걸려, 그거를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어딘지도 모르는 데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지금 노예로 팔려서 갔단 말이에요. 가장 원하지 않는 장소고 정말 최악의 장소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처음 결혼할 때 이런 결혼이라고 생각도 안 했다. 우리는 다 결혼할 때 우리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하냐면 말이에요. 깨가 쏟아지고 막 은혜가 막 뭐가 있고 사랑이 있고 막 집에 들어가면 막 오손도손하고. 그러나 실제 우리의 결혼 삶에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 얼마 많아요. 직장 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갈 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 이게. 근데 너무 내가 생각했던 다르게, 이건 나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요셉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요셉 의지가 전혀 반영도 안 됐어요. 그냥 끌려간 거예요. 요셉이 끌려가듯이 그냥 그렇게 해서 저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2절을 보시면요,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구절이에요. 자, 2절 한번 볼게요. 그냥 여러분 거기 있으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네, 거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 지금 이 삶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이건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는 자리에, 정말 최악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2절은 모든 논리를 이렇게 비약할 수 없어요. 이건 논리적이지 않고 이건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사람이 형들에게 죽일 위험 당해서 은 20에 인신매매 팔려가지고,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새에도 뭐 캄보디아 같은 데 막 갑자기 안 좋은 데 막 끌려가는 우리 한국 청년도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끔찍하고 탈출도 못하고, 탈출하려고 막 여기다 뜨거운 물 붓고 고문하고, 그것도 2026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요셉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이런 내용이다가 아니고 무엇을 말씀하려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분명히 1절에서 이렇게 끌려가는데 2절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1절 2절을 오래전에 이 말씀을 큐티하는데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뭔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1절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된 거지? 그래서 성경이 여기서 39장이 여러분의 인생의 챕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1절에서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두 번째 줄을 보세요. 형통한 자가 돼요. 여기다 형통한 자도 중요한데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형통한 존재가 됐다. 시편 1편에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복 있는 사람이 복 받았다 이렇게 되지 않고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해서 복이 있는 존재를 말하잖아요.
어떤 일에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시편 1편의 전체 시편의 주제인데,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존재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가 척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어떻게 이런 상황에 갔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됐을까? 도대체 형통이 뭐길래? 바로 제일 앞에 있어요.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제가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다 내용이 아니고 도대체 이 39장의 메시지가 뭔가, 2절 제일 앞에 있다라는, 이거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앞에 설명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형통의 의미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보면 우리 편에서 해석하니까 더 다가오겠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최선의 가치로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저 말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일비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왜 감옥에, 왜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내가 차별을 받고, 이렇게 일비하고 막 열받아하고 뭐하고 쏟아버리,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요셉이 갖고 있는 최우선의 그 가치, 즉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형통의 의미도 같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인생의 형통으로 여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비하지 않고,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약속에 반응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라는 거. 항상 애굽에 팔려가는 상황이 아니고, 애굽에 지금 팔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보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지만 이것도 내가 원한 자리 아니라니까요. 끌려간 자리예요. 끌고 간 자리고, 끌려간 자리고, 원찮은 자리고, 최악의 자리지만, 최악의 자리라는 그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가치를 요셉은 최선의 가치로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죠. 그의 주인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 보디발이 그와 함께 하심을 봤어요. 보디발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뭔가 요셉과 함께하는 그 신이, 요셉이 믿는 신이 함께하는 것을 봤다란 말은 뚜렷한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요셉을 돌보고 공급하고 지키고 함께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보았고, 또라고 되는,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 everything,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보았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눈으로 한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셉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끌려온 히브리 노예에게
그 애굽의 거의 넘버 2, 3 되는 권력자가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노예가 도대체 뭐라고? 거기다 다 그냥 완전히 자기 소유를 다, 거기 그랬잖아요 4절에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네가 다 너한테 맡길게. 모든 걸 요셉 너에게 맡길게. 스카우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데려온 사람이 아니야. 뭐 내가 몇십억 연봉 주고 최고의 무슨 어떤 이 가정의 스텝을 픽업한 사람이 아니고 노예로 끌려왔는데 도대체 노예한테 매료가 돼가지고 보디발이 그냥 홀려가지고 도대체 너 같은 사람을 처음 봤다 그러고 그냥 이거를 다 너가 맡았으면 좋겠다. 한순간에 신뢰를 얻어버리고, 이게 마치 이 보디발과 이 요셉의 위치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모든 주도권이 노예인 요셉이 다 가지고 가고 있고, 노예인데 보디발은 쩔쩔쩔쩔쩔 자기가 요셉을 노예로 사놓거든. 쩔쩔쩔쩔 매는 거야. 야, 내 소유 다 너한테 맡겼다. 네가 좀 해줘. 잘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하면서 뭔가가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성경은 한 절만 얘기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보세요. 5절은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더니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 보디발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다 복이 미친지라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형통하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7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다가 갑자기 7절에 보시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그 8절 앞에 8절 보세요. 요셉이 거절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안 됩니다. 왜 주인의 아내가 나를 그렇게 합니까? 딱 거절했더니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 요셉을 유혹을 했거든요. 결국 끝까지 뿌리치고 나갔더니만 어떻게 됐냐면 결국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보디발에게 무고를 한 거예요. 이 당신이 들여온 히브리 노예가 혼자 있을 때 나를 겁탈하려고 강간하려고 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자 오늘 그 본문이 19절이에요 19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앞하고 뒤가 거의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19절 읽을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했다 막 무고한 거예요. 요새 그런 일도 없는데 막 요셉이 먼저 들어와서 나를 막 겁탈하려고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는 거예요. 노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렇게 믿었던 요셉을 20절 또 읽을게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래서 이 요셉의 주인이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가지고 이놈의 새끼 넌 정말 인간도 아니다. 내가 너를 믿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너가 이러냐. 내 아내를 건드려 네가. 인간도 아니다 이 나쁜 놈. 그래가지고 탁 요셉을 잡아가지고 요셉을 옥에다가 그냥 가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옥도 무슨 옥이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특수감옥이니까 여긴 뭐 인권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한 번 들어가면 무기징역이고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일반 감옥, 잡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니까 얼마나 살벌하고, 이건 그냥 죽은 목숨이고 일생 동안 여기 감옥에서 못 나온다 그 말이거든.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 요셉이 옥에 갇혔다라고 돼 있잖아요. 요셉 옥에 갇혔다. 보세요. 요 옥에 갇혔으면은 당연히 그 다음 우리가 예상하는 구절은 요셉이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누명을 벗지도 못했어요. 누명도 못 벗고 결국엔 내가 이렇게 파렴치범이 되고
이제는 아무것도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국가의 특수 감옥에 갇혀서 일생 동안 햇볕도 보지 못하고 난 이제 이 감옥에서 죽는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갔을 때 그 다음 구절은 요셉이 낙심했더라, 요셉이 실망했더라, 요셉의 마음이 무너졌더라. 대체적으로 이런 구절이 나와야 뭔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건데, 자, 요셉이 옥에 갇혔다 바로 그 다음 21절 구절 보세요. 자, 앞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자,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그냥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 헤세드, 은혜를 더하시니까 세상에 간수장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똑같이 22절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 요셉이 지금 감옥에 죄수로 끌려갔는데 마치 갑자기 교도관이 됐어요. 교도관 중에서도 제일 높으신 교도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죄수들 네가 다 관리해. 그래서 완전히 네가 자유도 주고, 그 감옥에서 완전히 앞에 똑같죠. 노예로 끌려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다가 얘기해놓고 보디발이 그 소유를 다 맡기듯 감옥에 갔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하고, 간수장이 갑자기 요셉 때문에 또 은혜를 받았대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은혜를 받듯 감옥에 갔더니 세상에 이제는 또 간수장도 은혜를 받고, 요셉의 위치와 관계없이, 요셉이 끌려간 자리가 어떤 거에 관계없이, 요셉에게 이러한 일이 어떤 일이냐는 아무 관계가 없이, 하여튼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게 보디발의 집이었던, 애굽이었던, 인신매매로 끌려갔던, 누명을 썼던, 누명을 못 벗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던, 이렇게 갔던 요셉이 가는 곳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복을 받고, 보디발의 밭이 복을 받고, 보디발의 감명을 받고,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겨버리고, 세상에 간수장도 은혜를 받고, 간수장이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반 사무를 거기 22절 보면 끝에 참 재밌는 말이 나오죠. 22절 끝에 보면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했다. 감옥에 들어가는 급식, 뭐 물 몇 개 들어오고 간식 몇 개 들어오고, 감옥에 들어오는 걸 다 자기가 할 만큼, 이건 먼저 죄수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리고 23장 마지막 구절이죠. 또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 보세요. 마지막 23절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논리의 설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손에 맡긴 걸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어떻게 감옥에 갔는데 그게 형통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신매매로 끌려갔는데 범사에 형통했대요. 감옥에 끌려갔는데 범사에 형통했대. 지금 이 39장의 앞에는 보디발의 집, 인신매매로 끌려간 자리, 뒤에는 누명을 벗지도 못하고 누명을 쓰고 들어간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 최악의 두 자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요셉이 이 두 자리 안에서 불행의 자리가 되고 최악의 자리가 되고 고통의 자리가 돼야 될 그 자리에 요셉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대요. 그리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대요. 그리고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대요. 똑같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성경은 여러분 메시지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읽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메시지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을 알아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39장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형통. 똑같은 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말하려고 하잖아요. 형통이 뭐냐고. 그래서 너도 형통한 자가 되라고. 형통한 자가 되니까 감옥이든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장소가 뭔가가 연관이 있어야 될 텐데
무슨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서 뭐 국회의원이 되었더라. 요셉이 형통한 자에서 뭐 자치단체 뭐 서울시장이 되었더라. 요셉이 뭐가 돼서 굉장히 유명한 셀럽이 되었더라. 뭐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오히려 요셉이 가는 곳은 지금 인신매매로 끌려간 보디발의 집이고, 누명도 벗지 못한 상태로 억울한 재판받고 재판 누명도 못 벗고 그냥 파렴치범이 된 상태. 지금 아직도 전과자로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의 범사가 형통했다라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형통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뭡니까? 성공과 형통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개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공과 형통을 같은 개념으로 여기면서부터 다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성공은 예수 믿나 안 믿나, 신앙이 있나 없나 관계없어요. 누구나 성공이라 할 때 말하면 떠올려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 떠올려지는 일반적인 성공을, 석세스를 형통이라는, 영어로 프로스페리티하고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같이 놨을 때 항상 우리는 성공 이코로 형통이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형통을 붙잡고 있는 한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작은 실타래 하나만 꼬여도 여러분 인생 전체가 꼬여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모든 게 다 의문이 되고, 난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난 뭐든지 이렇게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는 여러분 절대로 그걸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럴수록 깊은 수렁에서 못 나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이유를 애써 이해하려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시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왜 우리 아들에게, 왜 우리 딸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회사에 자꾸 이렇게 하는,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그 금요기도회 할 때 제가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차이를 말씀드렸거든요. 의문과 질문은 다른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는 건 의문이야. 의문은 이미 네거티브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의문에는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갖는 거지 우리는 의문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의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이미 그 안에서 이 상황은 난 하나님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설명을 하실는지, 그래서 저도 떳떳하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새벽기도 한 번도 결석도 안 하고 뭐라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 나한테 좀 납득이 되게 설명 한번 해보시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은 이 태도에서 못 벗어나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찬양합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싸늘하고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문을 가질 땐 삶이 아주 대리석처럼 차갑게 식어집니다. 버텨야 되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니 버텨야만 되니까 이렇게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뭔가 그냥 이게 내 최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한 걸음도 내딛기가 어려워요. 더 이상 신뢰도 할 수 없고 뭘 기도하라는 거지? 옆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뭘 기도해야 되는데, 집사님이 내가 힘든 거 알기나 알아? 응?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나 알아? 뭘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역정을 내요. 그 삶의 의문을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성공과 형통의 이 분명한 개념들을, 우린 끝까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전도서에 고린도 1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몰라요. 그때 가서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분명히 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과 형통의 개념을 여러분 잘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들의 요소를 여러분의 형통과 같은 개념으로 똑같이 생각해 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형통한 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우리가 이 형통의 개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지금 여기 성경에 얘기했죠. 이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입을 한번 해보세요. 선언하는 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이게 형통한 자가 됐으면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게 예배 드리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너무너무 형통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아멘이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뭐가 형통한데? 뭐가?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형통? 웃기고 있네 진짜. 형통? 하루하루가 괴로운 마라의 쓴물인데. 그래서 이 메시지를 붙들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성공과 형통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다 그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도 이 가운데 거의 형통한 자는 거의 아무도 없어요. 뭘 갖고 형통하게 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 우리가 축하하는 거, 축하하는 일은 좋을 수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이 형통의 개념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형통이라 생각해야지. 집사님 보고 집사님 진짜 집사님 너무너무 형통한 삶이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이렇게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참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고 참 집사님, 권사님 너무 형통하다고 이렇게 그 형통을 축복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오셔서 그런 축복을 받아봤냔 말이에요. 우리 애가 이번에 합격했대. 이게 다 형통이야. 떨어져도 형통일 수 있고. 지금 요셉이 뭐 어떻게 이게 형통입니까? 애굽에 팔려간 게 어떻게 형통? 이걸 대놓고 박수치고 축하할 일은 물론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다 더 신앙적인 진지한 의미에서 이걸 봤을 때 진짜 내가 형통을 어떻게 여기고 생각하고 추구하는지를 붙잡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단코 형통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 성공과 형통을 똑같은 단어로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게 바로 메시지예요. 형통의 메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조건 한 가지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조건 한 가지가 세상에도 좋다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조건보다도 훨씬 이 한 가지가 강력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뭘 가질래? 전 이걸 가질 것 같아요. 이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이 모든 현실이 내가 어떤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뭔가 좋다고 여기는 일들이 때로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조건 한 가지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좋은 조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어떤 조건은 다 합친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결국 이 창세기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는 세상에 좋은 조건 다 갖고 있잖아. 궁궐도 바로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바로는 세계 최고의 부자니까 그냥 세계 뭐 수십억 대 슈퍼카들 몇십 대가 다 있고 전용기가 몇십 대가 다 있고 그 바로의 뭐 집안에는 뭐 풀장이 몇 개고 바로의 집에 화장실만 30개 다 빼도 금으로 만든 빼대 이런 데만 사는 게 다 바로지만 바로가 형통하단 말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셉이 전혀 관계없어도 계속 말씀하잖아요. 메시지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는 그 뒷부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누명 못 벗었잖아요. 누명을 벗었다면 감옥에 나올 텐데 누명도 벗지 못하고 그것다고 지금 사법부 이런 것처럼 재심을 요구할 수도 없어요. 무슨 재심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평생 무기징역돼서 감옥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계속 붙잡고 39장 여러분은 오늘 딱 예배 끝나고 1절부터 23절까지 돋보기 갖고라도 보세요. 요셉이 흔들렸더라, 요셉의 마음이 어려웠더라, 요셉이 낙심했더라 이런 구절이 있는지 없는지. 요셉이 천하무적이고 로봇 같은 인간이라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성경은 메시지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이 형통으로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은 자신의 최우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든지, 지금 이곳 여기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요셉은 그런 데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삶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 자유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뭔가 일어나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먹여주시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길이 열리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을 요셉이 몰랐어도 그런 마음으로 요셉이 다 달려갔겠죠. 우리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그 다음 성경 구절 볼까요? 자, 여기 그냥 그 앞에 있는데 앞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형통의 정의가 중요한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반드시 바꾸셔야 돼. 제가 그래서 지금 몇 번 똑같이 이 바꾼 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최우선에. 저 임마누엘이란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인데 제가 저거 써놓은 거는 저 말의 뜻을 풀 때 비동사가 없잖아요. God is with us가 아니고 비동사 없는 거예요. 저게 God with us예요. 비동사가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하냐? 비동사가 들어가면은 God is가 되면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것은요. 야, 너 뭐 이번 주는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순동자라고 신경질도 안 부리고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깊이가 많아지고 이번 주 보니까 왜 이렇게도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영 엉망이더라. 하나님 뭔가 함께하는 그 어떤 정도가 확 감소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God with us란 말은 비동사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상황에 전혀 관계없이 내가 이렇게 망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언제나 똑같다는 의미예요. 저게 하나님은 언제나 저 상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해서 뭔가 내가 떳떳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꼭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내가 가질 수 있지만 그런 도덕적 죄책감하고 정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God is with us가 아니고 God with us예요.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잘하나 못하나 관계없이 하나님 모든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왕으로서 성공했잖아요. 왕은 최고의 성공의 정점이잖아요. 정점. 이번에 지방선거 6월 3일 날 있잖아요. 각 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무슨 도지사 후보 막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 막 그 안에서 되기 위해서. 사울은 왕이었다니까 여러분. 신이에요. 멜레크. 성공의 정점이야. 더 이상의 성공이 있을 수가 없는 성공의 정점인데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형통했단 말이 없어요. 성공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형통한 자가 아니라니까. 형통한 자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자꾸 기울어지고 무너지는 걸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성경은 메시지 책이잖아요. 계속 우리에게 형통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형통이 무슨 의미냐? 또 분명히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서울시장이 되든
떨어졌든 학교에 들어갔든 뭐 불합격이 됐든 매출이 올랐든 떨어졌든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끌려갔든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고 붙잡을 때 그는 요셉처럼 보세요. 39장 결국 어디로 가든지 요셉은 형통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형통하고 어떤 일을 겪어도 결국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메시지를 붙잡으라 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39장은 이 챕터를 붙잡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요한 웨슬레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한 말이 있어요. 그 영국의 런던 가면요, 그 런던시에 그 웨슬레의 그 생가를 보존해 놨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곳을 꼭 가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다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를 런던에 있을 때 2번이나 갔어요. 전철을 타고 갈아타고 해가지고 2번 갔고요. 그 바로 길 건너편에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을 쓴 존 버년이 있는데 존 버년의 무덤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 건너편 오면은 집 같은 게 옛날 고딕한 집이 있는데 그게 웨슬레의 생갔는데 웨슬레가 거기서 살면서 평생 새벽기도 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1층이 이렇게 3, 4층 이렇게 돼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딱 갔더니 그 집을 관리하시는 할머니가 계시더라고. 그 할머니가 아주 기쁘게 맞으시면서 막 웰컴 맞으셔가지고 거기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더라고. 여기는 어떤 자리고 어떤 자리고. 딱 갔는데 그 위 올라갔더니 요만하만 이 강대상보다도 요 위에 강단보다도 요 정도 될까? 여기에 딱 책상 하나인데 성경책이 펴 있는데 이게 요한 웨슬레가 봤던 성경이고 여기서 매일마다 새벽 4시에 요한 웨슬레가 일어나가지고 2시간씩 기도했던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동이 돼서 저도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 같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 옆에 침대가 있는데 이게 무슨 침대입니까? 그랬더니 이 침대가 웨슬레가 임종할 때 누웠던 침대인데 거기에 이제 그 주변에 이 웨슬레가 남긴 유언의 말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정말 이 말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best of all, best of all. 모든 것 가운데 최고는 is God with us. 딱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Best of all is God with us. 얼마나 많은 일들, 많은 슬픔, 많은 고통,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그도 살아왔을 텐데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Best of all. 내가 겪어왔던 모든 내 생에 많은 일을 겪어왔던 그 가운데 최고는 God with us.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였다. 딱 문구를 보는데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최고가 뭡니까? 형통한 자라면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답하실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링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의 좌우명이 뭔지 아셔요? 아브라함 링컨의 좌우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If God is with me.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인생은 이렇게 초라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넉넉하게 저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인생의 좌우명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감동이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일본 지난주 시차례 목사님 모시기 일본 잠시 갔다 왔잖아요. 근데 버스에서 그 가이드분이 막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들었던 게 있는데 그 가이드분이 일본의 지진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일본에는 지진이 2가지가 있는데 옆으로 흔들리는 지진이 있고 위아래로 흔들리는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흔들리는 지진에 대비해서 다 모든 건물들은 내진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라고 하더래요. 뭐 보통 막 2억이 들면 일본에서 지으면 막 4억이 되고, 왜냐하면 내진 설계를 해야 되고 또 비싸대요. 뭐 더 그래서 이제 그게 옆으로 흔들리는 지진에는
대부분 견딜 수 있을 정도가 된대. 그런데 중요한 건 위아래로 흔들리는 지진은요, 이건 대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딱 차에서 그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딱 얼마나 영감이 되고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 한 편 듣는 것 같더라고요. 옆으로 회사, 삶, 우리 인간 삶에 흔들리는 많은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일이야 아무리 있어도 위아래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옆으로 흔들리는 지진은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옆으로 아무런 일이 있어도 위아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함께하는 이것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무너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 여러분 정리하고 맺겠어요. 성경 구절을 보면서 마칠게요. 시편 또 보세요. 시편 1편에도 그는,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 복이 있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최우선의 가치. 대부분 보세요, 군대 갔더니만 군대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와요. 군대가 뭐라고, 유학을 보내놨더니만 그 유학생활 몇 년 지나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오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따고 온들 형통한 자가 되겠습니까? 거꾸로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세월이 지나고 이 가운데 여러분 모태신앙 계신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않으실 때 여러분 일생 동안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여러분.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게 올해 우리 교회 요절이에요 여러분. 교회 요절이에요. 평안이 뭡니까? 샬롬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스리신다는 거잖아요. 샬롬. 배가 막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이 믿음인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안, 형통,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딱 바로 밖에 나가셔서 우리 교회 바깥에 현수막 크게 해놓은 거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성전 올 때 앞에 현수막이 있어가지고 해야 돼가지고 구절을 넣어야 될 텐데 그 요절을 갖다 넣어놨거든요. 지난 부활절도 사실 이거 딱 뭔가 이렇게 부활절에 이렇게 맞게 할까 그런 마음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딱 들어가 보세요. 여기에 밖에 큰 현수막에 뭐라고 해놨는지. 평안이 있고 형통함, 샬롬과 이 형통함. 여러분 이 성경책에서요 예수를 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만약 예수 빼버리세요, 무슨 책이 됩니까? 그냥 좋은 동화책이지, 이스라엘 역사책이지. 그 이상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의 메시지가 되고 귀한 이유는 이 성경에 예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양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고 우리 기도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빼버리세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는 곧 내가 갖고 있는 꿈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내 미래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내 미래의 계획 플랜 A, 플랜 B, 플랜 C에 다 예수가 있어야 되고 내 가정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단코 세상의 생각과 방식으로 무너질 수 없고 깨질 수 없고 초라해질 수 없고 가련해질 수 없고 반드시 우리는 요셉과 같이 안 되는 것 같으나 7년의 대흉년 열방을 살리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빛나는 걸 보십시오. 형통한 대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공과
삶과 형통을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진정으로 성경에 말씀하는 그런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 요셉처럼 끌려온 자리고 최악의 자리고 도대체 이게 뭔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이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되는 게 아니고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듯이 결국 감옥에서 빼주시고 얼마나 요셉을 복되게 하십니까? 그런 은혜를 내게 달라고 주 요셉은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오늘 여러분 옆에 사람 앞에 사람 생각도 마시고 뜨겁게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공에 하나님 앞에 잣대로 형통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말씀하는 형통, 내가 진정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 생애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진정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아버지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진정 내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내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에 진정한 요셉 같은 형통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성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성공의 잣대로 형통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성경이 형통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범사에 형통을 보게 하셨더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하는 모든 범사에 세상이 넘어뜨릴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형통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